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 아들의 특권입니다. 특권. 로마서 강의 이제 17번째입니다. 자, 오늘은 길게 요약하지 않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전반부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쭉 설명해 왔던 그 모든 내용들, 그것이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디에서 해방이 되었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다시는 우리에 대해서 뭐가 없냐? 정죄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왜? 우리는 뭐 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인정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마음으로는 무엇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뭘 섬긴다고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뭘 범하게 되어 있냐면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는 받지 않는다? 정죄함은 받지 않습니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했으니까 우리는 단지 뭐 하시면 되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죄는 깨끗하게 씻음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의 전반부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뭘 가지고 있냐면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육신이 계속 나를 뭐하고 있냐면 죄를 범하는 길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 안에 와 있는 누구도,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뭐하고 계시냐면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린 뭘 쫓아가면 돼요?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육신과 영과의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생각의 차이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뭘 쫓아갈 것이냐? 생각을 쫓아가면 됩니다. 어떤 생각?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영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쫓을 수 있냐?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영의 생각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이미 영의 생각은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뭐 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 하시냐면 생각나게 하십니다. 뭘 생각나게 하시냐?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다 뭐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어. 시시콜콜 사사로운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뭐 하시냐면 다 생각나게 성령님께서 다 간섭하신다. 간섭한다 그러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성령님이 다 뭐 해주시니까 생각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뭐만 하면 되냐면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되게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고통당하지 않게끔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 하시냐? 말씀해 주신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영을 쫓아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미 모든 장치를 다 해놓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의 생각을 쫓을 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그것이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 요 뒤에 이제 오늘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아들은 어떠한 그러면 권세, 특권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15절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와, 누굴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아빠라고 부른대. 아빠, 아버님 이게 아니고, 아버님 그러면 좀 어떤 느낌이에요? 좀 먼 느낌이잖아, 그죠? 아버님 그러면 좀 부담스러운 느낌 이렇게 드는데, 아버님이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을 뭘로 부른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대. 아빠라고 부른다는 게 그만큼 뭐 한 거예요? 친근하다, 가깝다는 뜻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기를 원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빠라고 불러. 아빠라고 불러. 네 아빠야 이렇게. 이분이 너 아빠야 이렇게 부르라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답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하냐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시면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누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도 되지만 누구의 아버지다?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누구도 말씀해 주셨냐면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이로부터 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당당하게 이제 우리는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가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었잖아. 원래 우리 예수님 믿기 전,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아빠가 누구야?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는 너희 아빠는 마귀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원래는 누가 아빠였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빠라고요? 마귀가 그 아빠고, 마귀가 그 아빠면 그 자식들은 그 아빠가 뭐 하는 놈이냐면 거짓말쟁이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도 다 뭐예요? 거짓말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거짓말 하시면 안 돼. 거짓말하면 지 아빠가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아빠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에게 뭐 하고 있냐면 끌려다닌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 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뭐 했다? 끌려다녔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비가 되면 마귀가 가자는 대로 뭐 할 수밖에 없다?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했고, 그러니까 끌려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본질상, 자 에베소서 2장에 2절 보시면 본질상 무슨 자녀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시면 어디까지 간다라고 말씀하냐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따라 들어가게 돼 있냐? 지옥까지 따라 들어가게끔 돼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좋은 분이에요, 안 좋은 분이에요?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시는 분이냐? 좋은 것을 항상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누구다? 아버지다라고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안 주겠냐? 우리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뭘 주려고 그래요? 좋은 걸 주려고 그럽니다. 마찬가지지.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그래요? 나쁜 거 주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더하다라는 거지.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능력이 대빵 많으신 분이란 말이야.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잖아. 이 세상 만물을 뭐 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만드신 분이야. 그분이 우리를 뭐 하고 계시냐면 지키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안에 엄청나게 큰 뭘 가지고 있냐면, 특권이 우리에게 이미 뭐 하고 있냐면 주어진 겁니다. 세상에서도 세상에서 뭐 만수로 뭐 걸잖아, 그죠? 그런 사람의 자녀가 되면 뭐예요? 엄청난 특권이 있겠죠, 그죠? 근데 그보다 우리는 더 큰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수르하고 비교가 안 되지. 만수르보다 더 부자 있잖아. 또 그 사우디의 그 빈 살만인가, 그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게임이 안 되잖아. 게임이. 우리 하나님이 게임이 안 되시는 분이야.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야.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분이 나를 위하고 계시다 그랬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뭘 가지고 있냐면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 자체가. 아멘. 그러니까 절대 시추구리 하면 안 돼. 항상 웃어야 되고, 그죠? 기뻐야지. 그리고 항상 감사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얼굴 펴세요. 얼굴 펴시라고. 자, 그리고 또 성경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 자, 로마서 8장 15절 다시 보시면 두 번째 이런 말씀도 있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다시 또 무서워하는 무슨 영? 종의 영이 있어요. 종의 영. 종의 영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걸 안 받았고 뭘 받았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 여기 보면 참 희한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거지. 이게 다시라는 뜻이 뭐겠어요? 다시는 다시라는 개념은 원래 여기였는데 여기서 벗어났다가 또 다시 원래 걸로 돌아갔다. 그게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종의 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자유의 영이 온 겁니다. 자유의 영이 와가지고 자유를 얻었다가 다시 뭘로 돌아갔다? 종의 영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그런 영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지 않고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원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우리는 종의 영에서 양자의 영으로 바뀌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자유의 영을 얻었으면 계속 뭐 해야 되냐? 자유의 영 안에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성도들 중에서 다시 뭘로 돌아가요? 종의 영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종의 영의 특징이 뭐냐? 종의 영의 특징은 뭐냐면 무슨 영? 무서워하는 영, 두려움을 주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되 뭘로 섬기면 안 되냐면 두려움으로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뭘로 섬기면 안 된다? 두려움으로 섬기면 안 돼. 아빠가 두려우신가요? 아빠가 두려우면 안 되지. 아빠는 친근하고 친근해야지. 그죠? 근데 아빠가 두려운 겁니다.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지.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결국은 뭐냐면 잘못된 영이 들어온 거예요, 실제. 무슨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종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못된 영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성도들이 양자의 영을 받아갖고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뭘로 돌아간다? 종의 영으로 자꾸 다시금 돌아간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뭐냐면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단호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뭘 받지 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냐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뭘 받으면, 할례를 받으면, 이건 이제 율법을 다시 행하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 사람은 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은 그럼 다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뭐하게 되고 끊어지게 되고 결국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막 책망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이 다시금 뭘 자꾸 받으려고 그런다? 종의 영을 따라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종의 영은 뭐 하는 영이다? 무서워하는 두려움의 영입니다. 곧 뭐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왜 자꾸 성도들이 다시 자꾸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냐? 근데 성도들 중에서도 많아요, 지금. 성도들 중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가 이제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다시 그 뭘로 돌아가야 된다?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의 영이에요. 자유. 다시는 뭐 하면 안 된다?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왜 자꾸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 오해. 무슨 오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조건이라고 생각해. 조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조건적 관계라. 무슨 적 관계? 조건적 관계. 이건 뭐냐면 잘하면 하나님이 뭐하고 아들 되고 못하면 아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건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잘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게 아니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았어. 낳았기 때문이야.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났단 말이에요.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그냥 아들인 거지 내가 뭘 해서 아들이 아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이 다 대다수의 모든 이단들이 다 뭘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잘 미혹하냐면 다 요 문제 가지고 다 미혹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단들 다 보세요. 여호와 증인, 안식교, 통일교, 뭐 몰명교, 그다음에 뭐 신천지 다 뭐 하나님 뭐 이상한 것들 전부 다 뭘로 꿰냐면 그들 나름대로의 강한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 믿어. 거기까지는 마치 기존 교회처럼 얘기합니다. 교회를 예수 믿어. 믿지만 뭐도 해야 돼? 이것도 지켜야 돼. 강한 어떤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예수를 더 잘 믿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근데 그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미혹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다시금 뭘 받아들였냐면 종의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양자의 영에서 벗어나서 다시 종의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이게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살아난다 그랬죠? 영이 살아나는데 영이 살아나면 제일 먼저 살아나는 게 뭐라고? 영의 기능 중에서 하나가 양심이라지. 양심이 살아나다 보니까 성도들 자꾸 뭐에 대한 공격을 받냐면 양심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너가 예수 믿었잖아. 예수 믿었으니까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양심이 있다 보니까 뭔가 율법을 지키면 그 양심을 자기 스스로가 뭐 하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만족시키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이단이 그걸 노리고 있는 거야. 그 양심을 공격하는 거야. 너 예수 믿잖아. 이렇게 해야지 그게 믿는 사람이지 라고 공격을 하면 그게 다 혹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이제 걸려 들어가지고 이단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나요?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들은 성도들이 다 자유부인이라고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도 뭐라 못한다고. 왜? 자유니까. 근데 이단들은 다 틀어지고 있습니다. 교주들이 틀어지고 있고 다 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 너가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은 그게 매여 가지고 엄청나게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지만 결국은 그것은 뭐 하냐면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 근데 옆에서 보면 되게 열심히 하니까 야, 이단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그게 잘못된 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움을 주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뭐 하지 말라? 받지 말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조건적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야. 이건 뭐냐? 마치 고용주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종업원이 있는 거야. 종업원. 하나님은 우리의 고용주고 우리는 종업원이다.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업원이 열심히 하면 고용한 사람이 좋죠. 열심히 안 하면 싫죠. 이거는 이게 조건적 관계라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뭐 했으니까? 낳았으니까.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얘기지. 마치 탕자의 비유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그 아버지의 유산 그거 다 받아가지고 허랑방탕에게 다 쓰고 거지가 됐잖아. 거지가 돼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와가지고 탕자가 아버지한테 미안해가지고 죄송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라고 그냥 여겨주시고 그냥 품꾼처럼 그냥 저를 써주세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좋아 그렇게 하자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는 뭐예요?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널 낳았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바로 그냥 어떻게 해요? 송아지 잡자 그러고 가락지 끼우라 그러고 신신 끼라 그러고 옷도 새롭고 아들 옷을 입히게 만들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다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왜? 아들이니까. 아들이라는 본질이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행위에 따라서 그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아들이 되기도 하고 아들이 안 되기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했으니까 아들을 낳았잖아.
하나님께서 낳았기 때문에 뭐다?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탕자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아들인 건 맞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야 돼. 근데 만약에 돌아온 탕자가 난 그래도 아들을 할 자격이 안 돼 해가지고 종들하고 같이 지내고 나는 내 방에 갈 수 없어. 난 종들하고 같이 있을 거야 하고 종하고 같이 먹는 것도 같이 종하고 먹고 계속 종처럼 행동하면 아빠가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겠어? 저 돌아와서 좋긴 좋은데 저놈이 아직까지 제정신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죠. 아버지가 회복시켜줬으면 그 안에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단 말이야. 단지 뭐만 가지면 되냐면 종의 자세만 가지면 돼.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 갈라디아서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뭐는 하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는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걸 방종하든지 교만하든지 그렇게는 하지 말고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서로 뭐해라? 서로 종노릇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자 로마서 8장 31절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결단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절대 여러분이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나를 위한다라는 것, 그 사랑을 의심하면 돼, 안 돼요? 부모님도 자식을 키울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자식을 키우나요? 그 자식이 근데 부모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기가 엄마가 나한테 분유를 타주는데 저걸 믿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잖아. 부모님 왜 못 믿냐고. 그러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뭐 하지 말자.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말씀한 것처럼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뭐 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뭐 했어요? 내어주셨습니다. 뭐 하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뭐하고 사랑하고 우리를 뭐하고 계시다? 위하고 계신 분이 누구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면 돼요,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냐? 의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안 되지. 지키려고 해야죠. 왜 지켜야 되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에게 주셨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 뭐예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뭐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너희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율법을 다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잘 지키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려고 한다라면 여러분은 다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우리는 뭐 하면 안 되냐면 두려움으로 자꾸 섬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유하십시오. 아시겠죠? 그거 주려고, 그 자유를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왜 다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냐는 거지. 율법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루신 거다?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다 알아서 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고 맞춰 주셨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조건적인 관계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아들로서의 특권이라고.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 보시면, 8장 17절. 자, 자녀이면 또한 뭐다? 와,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무슨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누구와 함께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예수님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상속받는다? 우리도 상속을 받는 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그죠? 만왕의 왕이고 우리는 그 왕 중에 한 명이야.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왕권을 가지듯이 우리도 왕도로 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냐? 상속자가 되어진다라는 상속자. 참 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너무 감사하지.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 가지고 있는 거 누구 주려고 그러겠어? 아들 주려고 그러지 뭐. 누구 주겠어? 아들 주는 거지. 아멘. 딸들은 기분 나쁜가? 요즘은 아들 딸 구분 없이 다 줘야 돼. 요즘은 구분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같이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뭐가 온다? 영광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상속이 주어진다. 그렇게 또 사도 바울이 말씀했으니까 상속자가 되는 건 좋죠? 아멘? 상속자가 되는 건 좋잖아. 그죠? 뭘 받는다는 건 무조건 다 좋은 거지 뭐. 좋은데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뭐도 같이 받아야 된다?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고난 좀 뭐 하자고요? 고난 좀 받지 뭐. 고난 좀 받지 뭐. 아멘? 근데 현재의 고난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옛날 성경에는 그 사이에 좋기라고 돼 있어. 좋기 비교할 수 없다. 좋기 비교할 수 없다는 게 뭔가요? 비교 자체가 차이가 너무 크게 난다. 그렇죠? 우리가 받는 고난이 조그만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그 영광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지. 이 땅에서 받는 경한 고난이 중한 영광을 주어진다라고 또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나중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속되어 있단 말이야. 우리 다 받을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받아야지. 하나님을 위한, 주를 위한 고난은 솔직히 얘기하면 받으려고 했어야 돼. 왜? 받으면 그게 이게 비례해가지고 더 크게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어떻게 해요? 자처했어. 고난을 더 뭐 하려고? 받으려고.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보면 서로 순교하려고 했대잖아. 난 주를 위해서 뭐 하겠다? 죽겠다라는 거지. 왜? 그 순교의 영광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순교거든.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거지. 내 목숨까지 주를 위해서 내어놓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죽으면 끝인데 돈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 뭐냐면 목숨이니까 이 목숨을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거지. 이 고난을 당하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엄청나게 큰 상을 받는다라는 걸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와, 그러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고난을 우리는 좀
당연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좀 성숙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 아멘. 근데 고난을 받는 이유도 또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씨가 우리의 심령이 딱 심겨졌더니 그 씨로 말미암아서 뭐가 왔다고요?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면 뭘 받는다? 환난과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어. 그럼 그 씨앗 때문에 환난이 왔으면 그 씨앗을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지켜야지. 지키기 위해서는 환난도 받고 박해도 받아야지. 그걸 잘 이겨나가면 그 씨앗이, 말씀이 나를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성숙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는 고난 받아야 돼, 피해야 돼? 받아야 돼.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말씀 때문에 오는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뭐가 없냐면 상이 없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 그 구원은 받겠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겠는데 상이 적을 수 있어요. 왜 적을 수 있냐? 말씀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자꾸 뭐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다녔기 때문에 아마 상이 적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은 뭐하자? 받자. 고난을 좀 우리는 당연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좀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좀 되었으면 바라고, 또 구약 성경 보면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 신명기 8장 2절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죠.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셨는데, 연단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셨단 말이에요. 연단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고난도 있다고. 그러면 그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니까. 피하면 돼, 안 돼요? 피하지 말자라는 거지. 근데 자꾸 피하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오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 당합시다. 근데 그 고난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뭘로 바뀐다고? 영광으로 바뀐대잖아. 그래서 또 이거 외에도 마귀가 우리를 싫어해야 안 좋아요. 마귀가 우리를 싫어하지. 싫어하니까 왜? 우리가 누구 편이니까? 하나님 편이니까 우리 싫어한다고. 싫어하니까 마귀가 우리한테도 고난 줘야 안 줘요? 또 주거든. 그러면 그 고난도 뭐 해야 되죠? 받아야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을 보시면,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박해를 받는 데잖아. 그러니까 박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고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은 좀 찾아서 주를 위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도 좀 가지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많고 영광이 클 겁니다. 요리조리 자꾸 피하지 마시고. 아멘. 뭐가 없는, 고난 없는 뭐가 없다? 영광은 없다. 우리가 잘 아는 하늘에 미리 씨앗이 땅에 떨어져 안 썩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고난 안 받으면 그대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야지만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멘. 근데 성경이 오늘 말씀에 이제 이어서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럼 너희들만 고난 당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 누구도 고난을 같이 당하냐? 피조물들도 같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놨어요. 자, 로마서 8장 19절을 보시면, 로마서 8장 19절
자,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피조물 온 세상 만물입니다. 이 세상 만물들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 나타나죠?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근데 이 피조물들도 뭘 지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대.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설명해줘서 아 그렇구나, 이 세상 만물들도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피조물이 다 죽으면 다 썩잖아요, 그죠? 그렇게 종로로 탄 데 결국 뭐라 그랬어요? 지배를 당한다는 거지. 그것도 결국은 피조물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데서 다 뭐가 되어가지고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와, 피조물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우리하고 똑같네, 그죠?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만들 때는 이렇지 않았거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썩어짐의 정도를 원래 안 했잖아. 원래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을 때, 자 창세기 1장을 보시면 1장 11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딱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막 썩어가는 걸 보고 좋았다 그랬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썩고 하는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한 거죠? 좋았습니다. 그 뒤에 20절도 보시면 20절 보시면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다? 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줬어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랬던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이 피조물들인데 누가 이걸 다 망쳤죠? 아담이 망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이 모든 피조물을 다 누구한테 준다? 아담 너한테 줄 테니까 너가 잘 다스리고 정복하고 해라 하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 속하게 만들었어요? 아담에게 속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뭐 해버려가지고 죄를 범해 버려가지고 아담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아담만 죄가 들어와가지고 무너진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해 있는 모든 이 피조물까지도 결국은 다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7절 보시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뭐하고? 정복하라.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뭘 줬다? 먹을 거리가 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 모든 짐승들을 만들었을 때는 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뭐가 없었다는 얘기죠? 육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육식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생육, 강식 이게 뭐예요? 이게 연약한 짐승들을 누가 먹어요? 강한 짐승이 잡아먹잖아. 강한 짐승이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자들도 뭘 먹어요? 풀을 뜯어 먹었다고. 풀은 채소를
푸른 나무의 열매와 그 씨가지 열매 그걸 다 뭘로 줬어요? 풀을 뜯어 먹은 겁니다. 뭐가 없었기 때문에 육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다 풀 뜯어 먹었다고. 근데 아담이 모함을 통해서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이 땅이 다 뭐가 임했죠? 저주가 임했습니다. 저주가 임하고 그래서 땅은 먹을 내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짐승들은 서로를 뭐 하게 돼 있어요?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어떤 그런 세계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온 모든 만물도 다 뭐하냐면 다 피곤하다라고 돼 있어. 만물이 다 뭐예요? 피곤해. 인간만 피곤한 게 아니야. 모든 만물 다 피곤하게 삽니다. 뭐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피곤하게 산다고. 보세요. 짐승들도 피곤하게 삽니다. 약한 짐승들 보세요. 약한 짐승들. 약한 짐승들 저녁에 자는 걸 보십시오. 자는 걸 볼 때 편하게 자요? 이 약한 짐승들은 잘 때도 누워서 못 잡니다. 다 어떻게 자죠? 서서 잡니다. 서서 자. 왜 서서 자요? 언제든지 또 이게 사자나 이런 것들 다 야행성이에요. 야행성. 저녁에 움직입니다. 잡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저녁에 혹시 잡아 먹힐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서서 자야 돼. 그래서 어디서 푹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하죠? 뛰고 봐야 돼. 일단 뛰어봐야 돼. 왜 혹시나 잡혀 먹힐까 봐. 맹수들은 그나마 뭐 하냐면 누워 잡니다. 사자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이게 좀 지가 좀 힘이 있는 놈들은 뭐 하죠? 잘 때 다 누워 잡니다. 보십시오. 동물의 왕국. 저 동물의 왕국 좋아하거든. 저 혼자 맨날 그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이런 거 보고 있어. 맨날 재밌어. 이뻐. 근데 이 연약한 이게 짐승들은 다 서서 잡니다. 근데 강한 놈들은 일단 누워서 잡니다. 근데 강한 놈들이라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보면 강한 놈들은 개체수가 몇 개 안 돼. 보면 또 왜 몇 마리 안 되니까 이 초식 동물들 잡아먹는 거죠. 근데 이 강한 놈들도 보면 어릴 때 거의 다 죽어요. 다 지들끼리 다 죽여버려. 왜? 강한 자가 많이 생기면 안 되니까 서로가 서로를 다 죽여버립니다. 새끼 때 다 죽어. 몇 마리 못 삽니다. 그 애들이 이제 또 이제 커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초식 동물들은 어떻게 잔다고요? 서서 잡니다. 근데 다윗이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외워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뭐 한다고요? 누이시며 그렇게 돼 있어. 양들이 누워 자요? 안 누워 자. 양들은 서서 자야 돼. 그렇지만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면 양들도 뭐 할 수 있다? 퍼들어 누워서 잘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만물도 다 뭐 한 거죠? 피곤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만 여러분만 피곤한 것이 아니야. 온 세상 만물이 다 어떻게 산다고요? 피곤하게 삽니다.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시금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다시금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되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잖아요. 이사야서 11장 6절 보시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뭐하며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뭘 먹어요?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뭐냐? 만유가 다 뭐하냐면 회복되어집니다. 언제처럼? 에덴 동산처럼. 그때가 온다 안 온다? 그때가 온다라는 거지. 근데 그때가 온다라는 걸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 피조물들도 그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답니다. 와, 알고 있다는 거야.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알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대. 그러면 알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지.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온 세상 만물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들도 그걸 뭐하고 있구나? 고대하고 있구나.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 왜 갑자기 우리 보고 고난 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만물들도 뭐하고 있다? 고난 당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 만물들도 뭘 기다리고 있다? 주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왜 설명을 해놨을까? 왜 설명을 해놨겠어요? 느낌이 니들만 힘든 거 아니다라는 거지. 니들만 힘든 거 아니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나만 고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고 온 세상 만물이 다 뭘 당하고 있다? 고난 당하고 있고, 그래서 온 세상 만물도 다 뭘 하고 있냐면 주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듯이 너희들도 뭐 하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너희들도 고난 당하는 거 당연하지만 너희들도 뭐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로마서 8장 몇 절을 보시냐면 23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피조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다 뭐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하며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의 속으로입니다. 속으로. 이건 뭔 뜻이냐? 우리가 이성적으로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모르고 있지만 이게 영적인,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비밀적인 말씀이에요. 내 안에 영이 있다고. 인간은 뭘로 돼 있다고 그랬죠?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고. 혼은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혼은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영은 우리가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영이 있는데 또 내 안에 또 누구도 계시죠? 성령님도 같이 계시단 말이에요. 내 영과 성령님이 이렇게 지금 현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내가 누구는 모를 수 있냐면, 못 깨달을 수 있냐면 내 혼은 못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게 하는 걸, 그걸 뭐라 그랬죠? 그게 직관이라 했잖아요. 직관. 그게 직관이라고. 근데 내 영과 성령님이 둘이서 속닥속닥 하는 것을 누가 모르고 올 수 있어요? 내 혼은, 내 이성은 모를 수가 있다고. 근데 내 안에 있는 영은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야. 와, 내 영은 알고 있대. 뭘? 주님의 재림을 알고 있대. 왜? 누가 얘기해 줘가지고? 성령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알고 있대. 그래서 내 영은 뭐 하고 있다고요? 그 속량을 기다리고 있대. 내 안에 있는 영은 그걸 기다리고 있대. 근데 이 기다리고 있는 이것을 실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 이성, 내 혼이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걸 우리는 뭐 했냐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뭐 하고 있냐면 그 날을 뭐 하고 있죠?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25절 말씀처럼 24절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의 소망이 뭐죠? 주님의 재림이야. 그죠? 그날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다 소망하고 고대하고 있다고. 근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보이지 않아.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 하고 있어야 되죠? 참음을 통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하고 있어야 돼. 참음을 통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좀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뭐 하자는 거예요? 참고 뭐 하자? 기다리자.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 그날 때까지 우리가 좀 참고 기다리자는 거지. 고난 좀 뭐 하자는 거지? 고난 좀 받자라는 거지. 그래야지 나중에 뭘 주어지니까 영광을 받으니까
여기까지만 해버리면 우리는 힘든 삶이네. 어떻게 내가 이걸 참고 기다리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오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말하지 못하지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와, 내가 참고 기다려야지. 근데 참고 기다리는 것이 고난 당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도와주고 계시냐면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시되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신데 우리가 마땅히 뭐 할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성령이 무엇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뭐하고 계시다? 간구하신대. 어디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뭐하고 계시냐면 간구하고 계시대요. 이거 우리가 참 그냥 믿으십시오. 이거 믿어야 돼. 우리가 못 느낄 수도 있어.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성령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가 마음을 살피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야.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뭐 하시나니? 아시나니.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생각을 그 성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한다? 간구.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은 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다?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날이 올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나를 뭐 하신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다 부르심을 받았잖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루어 가신다? 성령님이 이루어 가신다. 뭔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듭나게끔 만드시는 분도 누가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분도 누가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누가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성령님이 가자 하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우리한테 책임지고 다 맡겨놓으신 것이 아니고 다 누구한테 책임지게끔 하셨냐면 성령님에게 다 맡겨놨어. 우리는 그 성령님이 가자고 하신 대로만 뭐 하면 되냐면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나를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분도 누가 하시는 거고 그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누가 이루어 가시냐?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믿어지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 이걸 알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과 이 모든 걸 나보고 이기라 그러면 우리가 힘들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이겨나가지? 할 수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다 하신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곧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아들로서의 특권이야.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믿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만 뭐 하면 되냐? 잘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 반드시 신앙생활 승리하고 그 주님이 오실 그날 우리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성령을 잘 따라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꼭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